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 교육부서 모든 여름 행사가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또 감동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수련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 주시고 우리 봉사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우리 소양교회 교육부서가 더 활력 있고 또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께서 더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맡은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소양교회의 희망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당신이 소양교회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소양교회가 큰 기쁨과 열매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짧게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을 이뤄서 이제 복음 전도 사역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었던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특별히 루디아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동역자를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모든 사역들이 아주 무난하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과 실라는 매우 황당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자, 그 빌립보 지역에 아주 유명한 여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직업과 역할이 뭐였냐면 바로 점쟁이였어요. 근데 이 점쟁인 이 여자가 굉장히 용한 점쟁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들린 점쟁이였기 때문에 바로 이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점을 쳐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용했겠습니까? 정확하고 뚜렷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그런 여자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수완이 좋은 그런 역술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 점쟁이가 바울과 실라를 굉장히 성가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예전에 본 적도 없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인지를 단번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거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거리에서 만날 때마다 그들의 이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렇게 전도를 방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거리에서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괴로워했다는 것은 이제 복음 전도 사역에도 방해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결심을 해요. 이 여자에게 붙어 있는 귀신을 쫓아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거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자기 결심대로 그 여자에게 붙어 있던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 장면이 18절인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이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이 나가자 여자가 정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보통의 일상을 이제 회복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이 그 지역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좋은 일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가 불거지게 돼요. 자,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역술가로서 점쟁이로서의 역할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지역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고대 시대잖아요. 사회적인 계급이 있던 시대예요. 자, 이 여자 점쟁이의 계급은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종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주인이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주인들이라고 나와요. 여러 명의 주인들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 점쟁이가요, 너무 정확하고 뚜렷하게 점을 치니까 당연히 사방 근교에서 아니면 또 먼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점을 보기 위해. 그리고 점을 봐주면 뭐를 내죠? 복채를 냅니다. 그런데 그 복채에 의한 수입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지역에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일종의 공공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관료들이 이 여자 점쟁이, 이 여종을 감독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귀신이 나가서 점을 칠 수 없게 되죠. 그 지역의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그 경제적인 수익이 무너지게 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화를 내게 돼요. 그래서 이 바알과 실라의 멱살을 붙잡고 상관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약식 재판을 통해서 불법적인 폭력을 가하게 돼요. 많이 때리고 감옥에 가다 놓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했냐면 그 분노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많이 친 후에. 많이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고난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맞았다고 하는 장면은 이 장면밖에 없어요. 그런 표현을 쓴 장면을. 굉장히 특별한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 보면 참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을 가장 예민하게 하는 것은 무슨 문제다? 돈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컷 두들겨 맞았던 이 바울과 실라는 이제 깊숙한 감옥 안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자, 낮에 실컷 두들겨 맞았죠. 그러자 밤이 되니까 여러분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살을 파고드는 엄청난 통증과 고통이 찾아오게 돼요. 정말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바울과 실라의 몸을 휘감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바울과 실라가요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25절인데 우리 25절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죠?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어려운 순간에는 기도하기가 그래도 비교적 쉽습니다. 입술을 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애들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괴로워하는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아이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음속으로 화살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은 뭡니까? 입술을 열어야 돼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에 더군다나 육신의 고통이 있는 순간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른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요 어떻게 노래를 불렀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25절에 보니까요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노래를 불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혼자서 응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껏 노래를 부른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자기 입술을 열어서 힘껏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황당한 사건을 겪었어요. 답답하고 억울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한 여자가 자유하게 된 것이 바울에게는 고난의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입술을 벌려서 힘껏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만났던 한밤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몸이 힘들 때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가 있고 분노가 있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순간에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한 20년도 된 것 같은데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얇은 책인데 그 책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서재에도 꽂혀 있거든요. 찬송 생활의 권능.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찬양이 얼마나 큰 권능을 보여주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찬양과 노래에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육부서 많은 아이들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악기로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몸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 모든 소양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도 회복되어지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